불이한 청직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려운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분명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 불의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수한 행동 자체보다는 청지기의 일반적인 성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지기는 불의합니다. 분명 청지기는 불의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주인은 그와 대조되는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재물을 초월한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선 주인이 청지기 행동을 윤리적으로 옳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청지기는 주인 몰래 빚을 면제해 줄 만큼 신실하지 않은 자입니다. 다만 그의 행동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 청지기의 기발하고 민첩한 행동에 감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횡령과 배임을 한 겁니다. 감옥에 넣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지기의 주인은 해고를 했을 뿐입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아마도 이 청지기는 주인이 그 정도로 관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묘책을 생각한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 준 것이죠. 아마도 채무자들은 청지기뿐만 아니라 청지기의 주인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지역사회에서 그 주인에 대한 미담은 금방 퍼져나갔을 겁니다. 주인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의 행위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빚을 갚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청지기 주인은 이 청지기 정말로 기발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의 칭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의 본질은 재물에 관해 제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 삶의 중대한 위기에서 빚을 면제해 줌으로써 재물을 상대화하고 있는데 하물며 불의한 청지기도 아닌 빛의 자녀들인 제 아들은 재물을 더욱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상대화시켜 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관대한 주인을 믿고 재물에 대해 기막힌 결단을 내렸다면 제 아들은 더욱더 재물을 상대화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여러 해석 중에서 하나의 해석을 소개해드렸습니다.